여러분, 어제 미국에서 동성애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 조례안도 같이 통과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가지고 교회 말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는 뭔가 하면, 동성애자가 소수의 사람인데 소수의 사람의 인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됐다, 동성애는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종류의 모든 말씀 사람은 좀 다 잡아갑니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적인 법안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확장될 것이고 얼마 지나면 한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몇 번 이 법안이 상정됐지만 많은 교회가 투정함으로 이 법안이 지금 폐기 처분됐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미국 법위에 한 남자 한 여자로 부부되는 법안이 폐기되어 있습니다. 상대관계 없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두 사람 만나 가정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합니다. 또 좀 더 가면 남자가 상대관계 없습니다. 동생 괜찮습니다. 엄마와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덴마크에는 짐승을 선별해가지고 짐승과 섹스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섹스비가 10만 원 내지 20만 원 합니다. 그 사진 보면 그 동물, 개나 양이나 아빠를 묶어놓고 짐승과 섹스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짐승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 짐승과 결혼 치시면 사람이 고양이와 개와 양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천사가 방문했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때를 지어 집단 동성애 하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벌거벗고 거짓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 지금 6월 초에 9일입니까? 퀴어 축제 메르스 때문에 연기되다가 축소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일이지. 오늘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합니다. 그 축제가 소돔 고모라 연상합니다. 모슬마들이 마치 여자 비키니처럼 앞가리만 가리고 힙은 다 텁니다. 벌리면 항문 다 보입니다. 그 짓으로 카프레이드하고 온갖 짓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모든 책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한 못 알아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을 마귀화시키고 지옥 보내는데 모든 법안을 그대로 다 통과시킵니다. 좀 지나면 미국에 이런 일이 있지. 여자 둘이가 결혼했습니다. 여자 남편, 여자 아내입니다. 그 여자 둘이가 한 남자 또 결혼했습니다. 한 집안에 남편이 둘입니다. 남자가 남편이고 여자가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섹스합니다. 포르노가 가정에서 법으로 인정받아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져 가면 성경에서 볼 때에 이 땅에 멸망하는 현상이 반드시 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법으로 말려놨지 어둠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법안으로 통과 다 시켜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미국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로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시간 문제고 위험합니다. 요즘 결혼 정령에 가진 부모님들이 고민이 있대요. 자기 아들이 남자친구 데려와가지고 사귀고 결혼하겠다고 얘기할까 봐 그래 두렵답니다. 아들은 여자만 데려오면 좋대요. 결혼할 딸이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 골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정령기 가진 부모들이 혹시 아들이 남자 데려오고 딸이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할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예입니다. 그 300년 전에 일루미나티라고 전 세계를 마귀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300년 전에 전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정복할 것인가 괴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임상시험을 하고 200년 동안 지금 300년 동안 그리고 임상시험 100년 거쳐 200년 동안 그 법안을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실행 다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다니엘 말씀과 계시록 13장 말씀을 다루면 이 정확히 해석이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이 어떻게 풀리는가 대강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알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히 풀면 그리고 종말 때 저 그리스도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개입되어 가지고 그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어떤 나라가 빠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미 예언 다 해놨거든요. 그러므로 정확히 해석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눈이 열리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 것인가 그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가 1달러 뒤에 보면 그 호르시의 눈 있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지. 그 밑에 라틴어로 적어놨는데 그걸 해석해 보면 New Order World입니다. 신세계, 새세계 질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 나라의 모든 국권, 주권 다 깨져버리고 전 세계가 단일 정부를 세워줍니다. 단일 정부를 세워져가지고 단일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그 단일 대통령이 7년 동안 통치할 것인데 후 3년 반에 적 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창세 이전에 없었고 창세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통해서 말씀 풀어가면 모든 말씀이 어떻게 풀리는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 사상으로 세워졌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건국할 때에 거의 개입되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프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백악관 앞에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 탑이지 뭐랍니까? 탑이 있고 탑 앞에 둥근 모양의 돔 지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탑은 바알신의 남자 성기로 보고 그 다음 배불로 한 것은 여자로 봅니다. 거기 백악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바티칸 가보면 광장 중간에 그 오벨리스크 탑이 서 있지. 그리고 그 정면에 그 지붕 위에 돔입니다. 전부 다 귀신에게 바칩니다. 그 장소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사탄 신에게 그 장소를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 건국될 때에 미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 만들겠다는 작전 가지고 다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1935년도에 1달러 지폐에 뉴 오더 월드 신세계 질서를 이미 표방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미국 이시유럽이 27개국이 유럽을 하나 씁니다. 27개국이 한 나라 되어 있습니다. 그 유럽 와가지고 좀 통일이 가능하고 각 나라마다 직장, 사업 다 가능합니다. 27개국이 한 나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륙별로 하나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약 240개국이 10개국도 안 됩니다. 그게 점점 모이시면 나중에 하나 되는 거라. 그 과정이 글로벌화, 세계화의 모토입니다. 모토. 이렇게 가십니다. 글로벌, 세계화, 이런 마귀가 전 세계를 하나 만들겠다는 작전 가운데 뿜어져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뭣도 모르고 세계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속에 사람 속에 여러분 쇠뇌 중에 하나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여자들에게 프리우먼의 그 계명을 계속하고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돈 벌어 열심히 잘 살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00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아내가 일을 다 나갑니다. 뭘 하면 좋습니까? 여자가 가정 지켜야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고 자녀가 부모, 어머니 교육 밑에서 인간된 아이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100년 전부터 이것 전부 다 파괴 다 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이 아이 교육시킵니까? 학교 다 맡겨놓습니다. 학교에 조폭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검찰, 경찰 관계없이 손 못 미칩니다, 여러분. 한 학교를 깡패 같은 몇 명이 전부 다 지구에 두드려 패면 돈 갈취하는 거라. 그 두드려 맞는 놈은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치다가 정 안 되니까 이제 지도 두드려 패고 돈 갈취하면 그 위기 질서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깽개 서울입니다. 학교 안 가면 배우지 않을 죄를 학교 가가지고 배우고 전부 맛 다 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홈스쿨링 하지. 학교 보내가지고 주님의 사람을 키우기에 걸렀는 거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그들이 100년 전부터 계획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어머니 손에서 자식을 전부 다 떼어놨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 캐나다, 지금 한국, 광주에서 그 법안 통과되어 있습니다. 애들에게 동생을 가르치는데 부모 허락받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그 초등학교에서 동생을 가르치는 거 보고 학부모가 항해로 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학교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뭘 가르치든 부모는 알 권리 없고 학교는 알릴 그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이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애들에게 동생의 정상이다 하는데 그런 교육받은 애와 교육받지 않은 애들 초등학교 애 가지고 싫어합니다. 동생이 하니까 그 교육받지 않았더라. 저거 이상해요. 저거 달라요. 그런데 동생 교육받은 애들은 굉장히 호감을 보입니다. 애들 말살을 시키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머니 손에서 자식 다 떼어놨습니다. 1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지금 결실을 보고 있거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흑인들을 더 충성시킬까 하다가 이름 생각이 납니다. 그 자가 하나 장교를 냈습니다. 흑인 가족을 해체시키고 남편을 아버지를 쫓아보내며 그러면 그들은 의실 데가 없으니까 주인에게 충성 복종할 것이다 해서 그래 시행했는데 그 결과에 지금도 흑인들은 가정이 온전히 뭐합니다. 그 역사 뿌리가 남아가지고 아버지가 집안에서 뿌리를 못 두는 거라. 자식은 아버지에게 마음 못 씁니다. 왜?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랑이지만 남편이요 부모지만 떠나가니까 나중에 마음 안 다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마음 닫습니다.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나가는 거라. 왜요? 백인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흑인 사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흑인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못합니다. 왜요? 그 계략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 모두 준비가 전부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정치적으로 준비 다 해놨고, 경제적으로 준비 다 해놨고, 그리고 문화. 여러분 한국 K-팝이 왜 그리 인기 끌까요? 팝송이 이제 한계가 왔는 거라. 어느 문화를 전 세계화시켜가지고 민족 없다 하나를 만들어낼 건데 거기에 가장 부합한 문화가 K-팝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를 꿈꾸는 세력들이 한국 문화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화시킵니다. 전 세계화. 한국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국 문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지금 갈망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그 나라 문화가 참이 아니다. 모든 나라 하나다. 그래서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확신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 대통합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하나 되지 않고 전 세계는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WCC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 협의지만 그 교회 협의는 교회 협의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캐톨릭을 위치해서 하나 만드는 작업하는 원수마귀 꼬금입니다. 꼬금. 그래서 모든 교회가 종교 통합에 합치게 만드는데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종교 통합에 합리인 교회가 있고 합리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두 동강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WCC 때문에 종교 대통합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WCC에 사주받는 교회는 교단에 총회장 되면 추기경의 그 자리를 인정받습니다. 다시 말하기에 캐톨릭을 꼬북 만들어 놨는 거라. 그거 좋다고 목사들이 전부 다 그 법안에 도장 다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교회가 WCC입니다. WCC.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의 한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전 영역을 3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쫙 쭉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동성애 법안 통과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시간이 얄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 세계를 하나 만드는 방법 가운데 이제 동성애 법안 통과시키면 전 세계 확산됩니다. 지금 오바마가 동성애 전도사거든. 온 나라 특별히 그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찾아가서 너가 동성애 허용하면 지원해 줄게. 동성애 허용 안 하면 지원받을 생각 마라. 그러니 아프리카의 성애는 개방적이어도 동성애는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지원받기 위해서 그 동성애법을 전부 다 허용 추스로 가는 거라. 미국은 전 세계 하나 만드는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니다. 13장 1절. 자, 저 인식하고 있습니까? 잘 들립니까? 설교가? 여러분, 지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조금만 한 가지 첨가할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통참은 한 일에 마지막 7년 남습니다. 그 7년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 전부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 산채로 유황불이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됩니다. 7년입니다. 그러면 그 한 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 7년이 지금부터 몇 년 남았을까요? 그 마지막 남은 7년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지금 올해 지금 2015년부터 그 7년 입구까지가 몇 년 남았을까요? 오래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다룬 것은 계시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면 그냥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룬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듣고 인식하셔야 시대를 보고 지금 대략 얼마 남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해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3장 1절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자, 여러분 오예비들은 제가 그림 그릴 겁니다. 지금은 상상하십시오. 짐승 하나가 나오는데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뿔이 10개요. 머리가 7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 등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럼 보십니다. 소위 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오는데 뿔이 10개 있고 머리가 7개 달렸는데 표범과 비슷합니다. 발은 곰 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 같대요.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10뿔이 뭘까요? 10뿔. 여러분,
말씀 다르게 10뿔은 한 나라는 10개 있지만 10왕이 있을 수 있고 나라는 하나인데 10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뿔은 공동체, 군사동맹, 연합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개 머리에 10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 짐승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7장과 다니엘 계시록 13장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을 봐야 되는데 다니엘 한번 봅니다. 다니엘 12장을 보십니다. 12장. 다니엘 12장입니다. 9절 봅니다. 자, 다니엘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자,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자, 지금 다니엘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예언 계시지에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봤는데 이것은 전부 다 봉인하라 그러는 거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다니엘이 봤지만 다니엘이 본 것을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때는 모릅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돼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라. 이게 뭘 말하는 거면 전부 다 봉함해두라. 이 의미를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봉함했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거 할까요? 종말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봉인하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니엘 때는 이야기해도 이 의미는 모르는 거라. 자, 7장 돌아갑니다. 7장 갑니다. 자, 좀 흥미진진하게 받고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종말입니다. 자, 7장 1절 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자, 계시를 봤습니다. 환상입니다. 자, 하늘에 내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 부더니, 내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가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봅니다. 다니엘에서는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나오는 거라.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1마리가 나옵니다. 자, 연관성이 있습니다. 4마리가 나옵니다.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자, 아까 보십니다. 계시록 13장에 10뿔 달린 머리가 7개인 짐승이 노는데 표범 같고 발은 공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이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사자 같대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뽑힌 날개가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니 또 사람의 미움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위에 또 내가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4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먼저 뿔 중에 3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10개 뿔이 달린 7개의 머리에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다니엘처럼 짐승이 4마리 노는데, 첫째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개가 뽑혔는데 그 날개가 사람까지 섰대요. 둘째, 곰이 있었는데 갈비뼈에 세대 물고 있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 표범이 나옵니다. 자, 표범 한번 봅니다. (6절) 그 후에 또 내가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독수리 날개가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대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적그로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이미 다니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풀자면 첫째 사자입니다. 사자. 여러분, 이 예언은 상징적으로 의미했거든. 그래서 사자는 어느 나라를 지칭할까요?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은 영국 런던에 사자상이 있고 영국 전역에 사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리처드 왕이 사자왕이라고 영국은 사자라고 불림받았어요. 이 사자는 영국을 의미합니다. 영국을 의미하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지.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뽑혔습니다. 그 날개가 사람까지 섰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독수리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멀리는 로마 의미합니다. 로마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지금 독수리 상징을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모든 여러분 국가 그 인상에는 독수리가 다 있습니다. 국기도 독수리 별이 있지. 그러니까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는데 자, 사자에게 등에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디서 태동되어 있습니까?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사자에게는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날개가 뽑히고 날개가 독립해가지고 사람처럼 섰대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올 때에 적 그리스도가 어떤 나라, 어떤 세력을 힘입어가지고 적 그리스도 나라 만들 것인가 이걸 지금 예언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강성했지만 제국을 만들었지만 멸망한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 얘기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지금 이 나라들은 적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꿈꾸고 한 정부를 만드는데 예수님 임할 때까지 존재하는 나라야 되거든. 사자는 영국에 의미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미국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혼자 독립했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10뿔 달린 머리 7개인 짐승이 놉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왜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만드는 단일 정부는 미국이 없습니다. 미국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니다.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 그 사이에 전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전쟁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십니다.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십니다. 9장입니다. 자, 9장 봅니다. 13절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어느 날 어떤 시간 딱 때문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천사가 나오는데 네 천사는 유브라다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딱 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6절 마병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만이 지금 말하면 2억입니다. 2억. 자, 보십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따라가지고 2억의 군대가 진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억의 군대가 진군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점점 마르고 있답니다. 왜요? 이 사건 일어나야 되거든. 그 강물이 점점 많아가지고 지금 바닥을 좀 내고 있답니다. 자, 계속 봅니다. 3분의 1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슴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보십니다. 자, 불과 유황 또 꼬리에 권세가 있는데 뭘 의미할까요? 그럼 지금 66억 잡고 이 전쟁이 나오면 22억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22억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을 누가 주관할까요? 지금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냉전 체제 벗어나가지고 좀 독주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힘 많이 빠졌습니다. 그 아베가, 일본 총리 아베가 한국이 중국 만났을 때에 북한하고 교례적으로 손 내밀었지. 여러분, 미국의 주적도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 동맹인 일본이 한국이 중국 만난다고 일본과 손을 잡는 거라. 왜 그래 행동할까요? 미국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에 힘이 없습니다. 미국 자국력 가지고 가장 중요한 동부아시아 카버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미국이 어디에 매달린가 하면 일본의 돈과 일본의 도움에 목을 매다는 거라. 왜요? 일본 업체 않고서는 미국 지금 미국은 지금 엄청난 빚 때문에 전쟁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뭐합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미사일 한 대에 얼마 할까요? 수십억 합니다, 수십억 한 발에, 여러분. 그걸 세리 때리는데 돈 없이 전쟁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쟁을 뭐 합니다, 지금. 어장안에서. 그러니까 돈 안 들고 전략을 세우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일본 앞서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안보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 굉장히 일본이 미국의 골머리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힘이 점점 빠지거든요.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도 중국하고 많이 가까워져 가지. 왜요? 미국의 힘이 세면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옛날처럼 그렇지 않는 거라. 그래도 미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에서 어른들 시간 지났다가 전쟁이 난다면 그때는 분명히 미국이 주도합니다.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전쟁 날 것인데 그때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 던졌지. 핵 맞습니다, 여러분. 핵 심었거든. 핵 열매가 있습니다. 헨리 맥구르라고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30분 동안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잠수함 통해가지고 미국 본토 핵 공격받는 거 환상 봤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마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전쟁하는 전쟁 통해서 지구 3분의 1 죽는데 그때에 미국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는데 미국 힘이 쇠퇴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요? 계시록 13장에는 독수리 날개가 안 노는 거라. 그러니까 적그도 세력이 단일 정부로 세워질 때에 표범, 사자, 곰, 그리고 짐승, 열불 통해 가지고 적그 정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독수리 날개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미국이 없는 거라. 왜 없을까요?
적그리도 세워주는 단일 정부는 미국에 개입 안 됩니다. 단일 정부 만드는 데는 밑바탕이 되지만 이제 국력이 약해져서 거기는 힘을 못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5절 봅니다. 자, 사절 볼게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영국이 개입됩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함을 입었으면 이 몸에 독립했다 이 말이거든. 독수리 날개가 사자에서 독립해가지고 두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미움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는 이사야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십니다. 곰은 어느 나라를 의미할까요? 혹시 아세요? 타임즈 보면 소련을 등장시킬 때에 꼭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곰입니다. 곰. 이거는 교회가 안 써도 세상에서 먼저 알고 씁니다, 여러분. 곰은 주로 소련이 제가 영상이 있으면 영상에 보여드릴 건데 지금 영상이 안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곰은 중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 짐승,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소련이 주도적인 힘을 합니다. 영국과 소련이 주도적인 힘을 갖는 거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절. 그 후에 또 내가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보십니다. 표범이 중요한데 표범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독일 전사를 보고 표범이라고 합니다. 표범. 그 독일을 얘기할 때 주로 표범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 세계 신문사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표범으로 얘기하는데 독일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럽에서 나왔거든요. 로마가 등장할 때에 그 로마에서 가장 주도적인 힘을 쓴 나라가 독일입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들어보다 재미가 있을 것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풀려지거든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분에 굉장히 은혜가 될 줄은 은혜 안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럼 표범이 뭔데? 표범은 머리가 넷입니다. 왜 머리가 넷일까요? 머리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독일이 유럽권에서는 계속 힘을 썼는데 머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는 통치권이 있는 거라. 그런데 첫째 표범머리, 둘째 표범머리, 셋째 표범머리인데 넷째 표범머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셋째가 누군가 하면 히틀러가 옵니다. 히틀러. 셋째 표범머리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통해가지고 독일이 폭삭 망했지. 그런데 얄타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납니다. 스탈린, 루즈벨트, 그 다음에 처칠 경이 만나서 얄타 회담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 그겁니다. 야, 저 독일 저거 왜 왔고 저거? 계속 독일이 전 세계를 평화를 위협하는데 여러분 독일이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전쟁 3번 냈습니다. 1870년대에 프랑스와 전쟁했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전부 다 독일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 얄타 회담 때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저 골치 아픈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회담하고 난 다음에 방법을 냈습니다. 뭘 냈습니까?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놨습니다. 동독은
소련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서독은 자유주의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29마일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많은 신문에서요, 이제 독일은 끝났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합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막 자유를 외쳤거든요. 모든 사람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신문이 당신이 자유를 외치면 서독, 동독 하나 만들어라. 그랬다가 결국 때가 되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허락해서 동독이 서독이 장벽 무너지고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계시록 13장 같습니다. 계시록 13장 혹시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 꽁 가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13장 보십니다. 꽁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제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거기에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7개입니다. 그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의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가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자, 표범 머리 네 가운데 하나가 거의 죽게 됐다가 회복됩니다. 죽는다 그런데 회복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표범은 독일을 의미합니다. 머리 대신에 권세거든. 그런데 히틀러 때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라 두통 났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지 그때에 장벽 무너지고 서독이 동독이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 자, 보십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바다에 짐승 4마리 나옵니다. 표범,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는 10뿔 달린 7개 머리 가진 몸 하나가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합체해가지고 13장에 등장하는 거라. 다시 한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가 소개하고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한 정부로 세계 정부로 등장하는 거라. 그러면 다니엘 7장의 모든 등장된 나라가 전부 다 합체해가지고 다니엘 정부 만듭니다. 그러니 계시록 13장에 뭐라 나옵니까? 몸이 하나입니다. 자, 보십니다. 4마리가 나오는데 짐승 1마리, 그 다음에 표범 1마리, 사자 1마리, 곰 1마리에 표범 몇 마리입니까? 표범 머리가 4개지에 7마리인 거라. 7마리입니다. 짐승 하나, 사자 하나, 곰 하나, 표범 머리 4개. 그런데 이것이 합치되니까 10뿔에다가 머리가 7건가라. 왜요? 표범 머리 4개, 용머리, 짐승 머리 하나, 사자 머리 하나, 곰 머리 하나인 거라. 그러니까 7장에 등장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합쳐가지고 단일 정부로 등장합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세계 정부는 누가 주축이 되는가 하면 영국, 소련, 그 다음 독일, 그 다음에 짐승은 10뿔 달려있죠. 10뿔이 한 나라인데 왕이 10명이거든. 다시 말하면 동맹국입니다. 동맹국. 다시 하면 이시 유럽 공동체처럼 동맹 가진 10뿔이 있는
10개 왕, 10개 나라 가진 한 머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한 머리는 10개 왕이 있는 한 머리, 표본 머리 4개, 곰 하나, 사자 하나 합치니까 7머리입니다. 그러니까 7머리의 몸만한 가진, 그래도 10뿔 가진 이 짐승은 계시록 다니엘 7장에 등장했던 이 정령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13장에 등장하면서 세계 정부를 이루고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미국은 빠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정부는 누가 힘을 쓸까요? 바로 뭡니다. 영국, 독일, 소련, 그 다음에 이식 유럽 공동체, 머리 하나에 10뿔이거든요.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적 그리도의 나라 세계 정부를 단일화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다니엘서 8장 봅니다. 8장. 자, 23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다니엘 8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는 뭐로 상징하는가 하면 순양으로, 여러분, 뿔 가진 순양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밑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수염소는 뭐라고 해요?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자가 뭡니까? 그 정복자가 첫째 왕이라고 하거든요.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순양이고 그리스는 숫염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자, 곰, 표범, 짐승은 역사 속에 끝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존재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단일 정부, 세계 정부를 만드는 실세들이 있습니다. 실세들. 그 예수님 올 때 이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라. 그때 페르시아라고 해석하면 그건 끝난 나라거든. 그리고 그들은 순양, 숫염소로 얘기하지 사자, 표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니엘 7장에 계시록 13장 와서는 13장에서는 다니엘 정부 곧 세워집니다. 주축이 누라고 해? 영국, 소련, 독일, 그리고 이식 유럽 공동체입니다. 근데 한 머리에 10뿔이 있는 거라. 그런데 다시 계시록 13장 돌아갑니다. 자, 잘 받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재미없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재미없는 분은 뭐 마음대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 재미있는 분들은 계속 은혜를 받으셔서 시대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13장 보십니다.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아까 다니엘에서는 4짐승이지, 한 짐승입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왜 7일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보십니다. 이 짐승의 입은 사자입니다. 사자 입. 입이 사자래요. 왜 입이 사자일까요? 여러분, 구약 때 인간들이 단일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야 해서 바벨탑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이 실패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막모르게? 언어를 바꿨거든. 언어를 전부 다르게 하니까 말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 통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 민족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만드는 단일 정부, 세계 정부는 사자 입입니다. 사자가 누구라고 해? 영국입니다. 사자 입이 뭘까요? 영어입니다. 영어,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탑을 언어로 하나님이 해체해놨는데 이제 영어 가지고 다시 정복하는 거라.
그래서 그 짐승, 저 그릇 이분이 사자입이라 영어입니다. 영어. 오래전부터 영어가 세계 만국 공통화가 됐지. 모든 비행기에 자국어 다음에 반드시 영어 들어가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영어를 통해서 저 그릇가 이 세상 통치합니다. 그래서 사자입입니다. 사자입이 날카롭지. 날카롭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어입니다. 영어로 전 세계 단일 정보를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다니엘 7장 돌아갑니다. 자, 7장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7장 자, 7절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계시록 13장 뭐 딱 이어놓고 보지. 어떤 사람은 팻다. 그러면 안 되고 13장 꼽아 놓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7절 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긴 자 실제 저 끝의 실체입니다.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자 보십니다. 이 짐승은 그렇게 강했던 독일이 전 세계에 계속 전쟁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짐승은 표범 같지 않고 사자 같지 않고 굉장히 강한데 포악한 거라. 철을 가져가 전부 다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다 깨버립니다. 이름하여 적 그릇입니다. 자, 적은 실체의 짐승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짐승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라. 자, 또 10뿔이 있으므로 자, 짐승 하나에 10뿔이 있는 거라. 그럼 짐승 머리는 하나인데 뿔이 10개 있습니다. 뿔이 뭘까요? 열왕을 의미합니다. 열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넘어가지 다시 말하면 적 그리고 세력에게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일정량의 권세 받습니다. 임금과 도 권세 받습니다. 그리고 적 그들을 전부 다 지지합니다. 그러면 적 그들의 세력은 이 10뿔에서 나오는 세력의 힘을 입어가지고 세워지는 거라. 10뿔이 뭘까요? 이거 재밌는 것은 적 그들과 세상 정부 만들 때에 그때 정치하는 나라, 경제 주관하는 나라, 교육하는 나라, 농업을 주도하는 나라 10나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처음에는 일본이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워낙 말 안 들어가지고 한국이 전 세계 교육 분야의 탑 모델로 세워졌습니다. 그게 정하고 난 다음에 오바마가 기회만 되면 한국 교육의 자랑이지. 한국 본받아라 대단하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것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으면 이 10뿔 건너 하나가 한국을 지십니다, 여러분. 그 10나라 가운데 한국이 좀 교육 분야의 최고 모델 국가로 해놓은. 만약에 그래 되면 전 세계 교육을 한국이 담당하는 거라.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런데 한 머리에, 짐승이나 한 머리에 10뿔이 세우는데 10뿔이 지금 10개국을 통해서 전 세계 지배하겠다고 계획 플랜 짜놨습니다. 한국이 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시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8절. 자,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자, 짐승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10뿔 사이로 또 작은 뿔이 하나 나는 거라. 작은 뿔이 나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뿔 3개가 뿌리까지 뽑힙니다. 이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새 뿔을 완전히 박살시킵니다. 부숴버립니다. 다시 봅니다.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 같은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자, 보십니다.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10뿌리 있는데 한 뿌리 놓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거라. 보기도 하고 말을 안 돼요. 뭐지? 이 뿌리. 이 뿌리에 적그리다. 자, 이것을 계시록 13장 얘기하십니다. 돌아갑니다.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에게 짐승을 따르고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보십니다. 한 짐승이 노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7개입니다. 표범머리 4개, 그 다음에 곰, 사자, 그 다음 짐승 하나 있지. 그런데 이 짐승에게 용이 뭡니까? 자, 계시록 12장 보십니다. 구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13장 4절 봅니다. 용이 7머리 가진, 10뿔 가지고 7머리 가진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누가? 사탄이. 그러면 이 짐승은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요, 이 짐승이 단일 정부를 만들고 이전 이후에도 없는 대환란을 이 땅에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통과된 동성애 법안도에 이들 계획입니다. 제가 시간 짧아서 많은 말씀 못 드렸지만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이미 300년 전부터 계획이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현실 눈앞에 두는 거라. 그럼 나중에 이 머리에 작은 뿔 놓지. 이 작은 뿔 놓을 때 이 작은 뿔이 놓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7년, 마지막 7년이 남게 됩니다. 이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오래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를 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명이 이로 더불어 사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17머리 가진 이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음으로 굉장히 힘이 강해지니까 전 세계에서 이들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통치하게 됩니다. 밑에 보십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언제 동안 일한다고 해요? 42달. 42달이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일에 마지막 7년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그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 이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방당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때는 자, 교회가 박살납니다. 교회 박살납니다. 합법적으로 3년 반 동안의 권세를 줬거든요. 이 권세가 뭘까요? 이 땅에 세상에 있어 와서 이 땅에 지었던 모든 죄의 권세가 저 그리스도가 만듭니다. 자, 북한이 김씨 집안에 지금 69년 고통받지요. 김씨가 누굴까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의 저 그리스도가 김일성인 거라. 히틀러가 저 그리스도였습니다. 스탈린이 저 그리스도였습니다. 모택통이 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지역 한 나라의 저 그리스도지만 이 계시록 13장의 저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한 저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다니엘 7장의 노지에 이전 짐승과는 확연히 다른데
무섭고 두렵고 철을 가져 전부 다 부숴버리고 박살내고 해쳐버립니다. 자, 보십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7년 반 동안입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한 일에 7년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 그전에 들은 분 아시겠지만 첫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들과의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그럼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없다는 거라. 그럼 성전상에다가 황금돔 옆에다가 이스라엘 성전 짓습니다. 성전 지으면 관리는 유엔에서 맡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릴 수 있거든요. 제사 드릴 때 7년 들어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2장 1절 봅니다. 자, 끝까지 재미있겠습니까? 끝까지 재미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 이제 이래 풀면 나중에 종말 현상 다 나옵니다. 어떻게 전쟁 나고, 어떤 나라가 전쟁 들어가고, 오늘 적 거리두가 세계 정부가 세워주는 나라가 뭔가 다니엘과 계시를 통해서 지금 풀어내거든요.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 맞아, 종말 현상 다 보입니다, 다. 이번에 종말에서 눈 확 뜨시고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 길 바랍니다. 자, 후서 2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럼 언제 강림할까요? 자, 보십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말로 합니다. 오예비는 그럴 겁니다. 자, 보십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후 3년 반에 대환란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회 7년 끝날 때에 그들이 전 세력들이 이스라엘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많이 죽지. 600만 대학살은 예고표입니다. 엄청 죽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 세력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계시록 19장이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시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전쟁이 있어야 마지막 종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강림하심과 우리가 갚은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을 배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순교의 시대가 순교의 때가 온다거든. 순교의 때가 오면 그때 믿음 다 드러날 겁니다. 어장한 사람 다 도망 다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이 멸망의 아들이 적 그들을 의미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 언제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년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그래 3년 반 때 평화협정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대학살을 자행할 그때에 이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지가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적 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은 시작됩니다. 자, 스토리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범죄를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지가 하나님의 얘기할 그때가 후 3년 반 출발 시점이라고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럼 7년 들어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고 제사 지낼 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 준비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보고
김종철 감독이 만들었던 제3성전, 그거 한번 방영할 겁니다. 그거 보시면 준비 다 끝났습니다. 허락만 떨어지면 2, 3개월 내에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하더라도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 7년밖에 남지 않은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긴박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3장 돌아갑니다. 자, 5절 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하는 입을 받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 다음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죽여버립니다. 경배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아까 말씀했지, 철이 있어 전부 다 밟고 부서뜨리고 박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대해서 환상받고 계시받는 사람이지. 애들 엄마가 모였습니다. 짐승이 절 안 하거든. 그러면 애들 엄마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애기 보던 것 같이 발로 끓는 물에 애 몇 명 잡아다 집에 던져비네. 그리고 애가 이거 죽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애기 가진 엄마들 왜 하겠습니까? 애 죽이고 지 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다른 표범, 사자, 곰하고는 다른 짐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이 일으키거든. 굉장히 무시하면 절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 힌트 주면 7년 대환란 들어가기까지, 자, 이거는 계시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보니까 7년 대환란 들어가기까지 저 얼마나 남았는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안 됩니다. 10년이 안 됩니다. 빠르면 한 7년 정도. 이건 모릅니다. 대략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들어갈 때에 그 틈까지 지금 오늘부터 대략 얼마나 남았는가? 7년도에 기억하십니다. 후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놀랄까봐 후하게 봅니다. 후하게 봐서 7년 남았겠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요? 준비 다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계시록 9장에 지구 3분이 죽는 사건, 그리고 적그리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지, 그 전쟁 위해서 중동, 소련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핵 만들 때 지금 이스라엘 때리겠다고 계속 꺼르고 있지. 그러니까 이란이 결국 소련하고 손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주도적인 나라가 어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소련. 소련이 세계 정부를 계속 자극시켜가지고 소련이 앞장서가지고 대장 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때릴 거거든. 그때 따라간 나라 이름 다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터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나라고 얘기 다 해놨는 거라. 그리고 그 나라가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란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손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랍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란과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아라비아가 지난주 예루살렘 나이트라인에 나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손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세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루고 할 수 있는 준비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라. 소련이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 앞 서겠다고. 하나님의 소련을 끝까지 세우는 거라.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검으로 때릴 때에 눈이 썩고 코가 썩어버려 이상한 기운으로 다 저주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다 기록돼 해놓는 거라.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이거 뭐 짜더라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고 정확히 보면 그냥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지금 적 거래 세력이 나올 수 있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미국 달러 거의 붕괴된 거 아시지? 시간 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단일정 만들어서 얘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여러분 아까 독일이 뭐 표범 머리가 하나 죽게 됐는데 살아나 머리 살지. 그러니까 표범의 머리 하나가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나니까 그 짐승을 이상히 여겨 많은 나라가 따를 때 영이 권세 주지. 1989년도에 신세계 질서 시작됐습니다. 베른 창비 끝나고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 원년 시작됐습니다. 클린턴 밑에서 7년 동안 보좌했던 어느 관리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보좌는 못했지만 세계 정부 수도 있을 것이고 국기 있을 것이고 다 이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세계 정부는 이미 89년도에 이미 세상 가운데 공포했습니다. 공포. 그리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적그룹의 계절 13장이 이루어질 때를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지금. 이걸 하나님 계획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정치력을 볼 때에 많이 잡아도 한 7년 정도. 그러면 7년 한 1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1회입니다. 마지막 1회. 3년만 지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를 적그리도가 시행할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 뉴스 보고 특별히 중동 뉴스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어떤 소식이 있는가? 그럴 때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서 인자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멸망당할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깨닫지 못하다가 홀령이 멸망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 이런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고 어떻게 역사 진행되는가 정확히 알아야 준비하거든요. 지금 내일 주님 안 옵니다. 그냥 아십니다. 내일 안 오세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봐도 두 일에 좀 안 남았습니다. 두 일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을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다 전부 다 팽개치고 흰 옷 입고 그러면 안 되고 생활도 최선 다하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복음 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일을 감당하시고 믿음 지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부산역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모으려고 그랬다가 이게 집회가 허용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못 모인다고. 교회에서 기도해달라요. 오늘 18일 서울시청에서 양해가 들으십시오. 마귀 지랄합니다. 그 영향이 그냥 퍼져나가면 애들 그냥 다 뒤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 때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이유가 처음에 이걸 알아야 될 때거든요.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다 괜찮습니다. 주무십시오. 그런데 때가 되면 깨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마다 준비하셔야 되거든. 주님 오실 때 그때 잘하고 이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간 때문에 오해 다룰 겁니다. 누가 준비되어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운드리 못 들어가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맞추겠습니다.
8절. 자,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멸. 전 경멸 앞으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섬기느냐, 짐승 섬기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딱 그 차이입니다. 누가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말은 다르겠지만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오거든요. 이제 미국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없다. 그 말하면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잡아갑니다, 잡아가.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 우리 믿음을 준비할 건가? 종말 때에 아이 뵌 자, 아이 낳은 자, 화했다 그러지. 여러분 도망가야 될 때 애가 딸리면 도망 못 가거든. 그럴 때 겨울에나 예배 드리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기도 준비해라 합니다. 그때에 이제 믿으려고 폼 잡는 자, 믿음 어린아이 다 화가 있습니다.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은 못 이겨냅니다. 목숨 걸어야 되거든. 지금은 북한만 가도 예수 믿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 근데 앞으로 때가 되면 북한도 어지간한 나라입니다. 적그리도가 나와서 저만 하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적고대 짐승은 이 땅에 그런 짐승이 없다고.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강하게 압제할 건 거라. 그 예수 믿으면 목숨 다 걸어야 됩니다. 안 걸면 전부 다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 진행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단일 정부 세력 좀 아셨습니까? 사자, 표범, 곰, 열불 달린 짐승입니다. 이것이 적그리도입니다. 오해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